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23번째 계시록 9장 18절 장차 일곱 나팔 제왕과 최대의 전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일곱째 인 때는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에 잠깐 멈춤이 있는 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 시작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재앙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일곱째 마지막 교회 시대, 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 세대가 뭘 때냐, 일곱인 때는 재앙의 때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어느 때인가 세 번째 인을 때는 경제전의 시대이고 네 번째 인 때 때는 곧바로 이제 종교전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체지변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때가, 그 일곱째 인을 떼는 때의 재앙은 뭐냐,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의 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면서 제일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 그때 재앙은 뭐냐,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의 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돼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리면 모든 것이 혼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는 순서입니다. 1, 2, 3, 4 숫자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부는 건 뭐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지금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2000년 전에 지금에 있는 무기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지금 유도탄을 가지고 롱레인지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쏘아서 땅에다가 퍼부으면은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인다. 그 뭐든가 파괴된단 말이죠. 각종 풀도 타서 희하더라. 이게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불이 붙은 벌겋게 부른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지더라.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폭발물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생물이 다 죽고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나 바다에 떨어지나 이거는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없이 떨어지니까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를 나팔을 부니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큰 별입니다. 유도탄이겠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제 바다나 육지가 아니고 강이야 그 세계에서 여러 강들이 있고 그 3분의 1과 물샘의 3분의 1이 떨어지니,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큰 미사일이나 아니면 저 우주에서 이렇게 무기로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강과 샘물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편에는 떨어지지 않고 적군의 강과 샘에 떨어져서 적군을 멸하게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무기가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사용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의 조항이 오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이게 퍼부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저 공기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구름, 까만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가려버리니까 해, 달, 별들이 어둠을 갖게 된다 하는 말이야. 3분의 1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왜 독수리냐 하면 천성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생물이 바로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지금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재앙을 받았고 앞으로 세 천사가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이것이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화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 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땅에 묻어두었던 땅 속에 숨겨놓았던 이렇게 핵무기들이 이렇게 발사를 돼 가지고 연기를 뿜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면 그 황충은 이렇게 스모크드 로커스트 메뚜기죠. 이러한 것들이 연기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바로 세균전입니다.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황충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갈의 권세로, 정갈은 뭡니까? 쏘는 이란 무기죠. 이란 권세를 받은 것이 나타나서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 것은 수목을 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은 결코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9장 5절에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되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과 같더라. 죽지는 않고 5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정갈과 싸우게 됩니다. 이런 정갈이 뭘까요? 지금 같으면은 전염병이 되겠죠. 많은 우리가 주사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세균병이나 화학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바로 정갈이 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보호를 받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10절에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5달 동안만 권세를 이렇게 있더라. 이게 상당히 5번째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으면 이기는 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쪽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왜냐면은 아군과 적군이 섞여 있는 곳에 그것에 폭탄을 내려서 다 죽어버린다면 그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5달 동안만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5달 동안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아군은 살려주고 적군은 죽이게 하는 이러한 무기가 발견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신진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또 이후에 화 둘이 화에서 첫 번째 화는 지나갔고 두 번째 화가 남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째 나팔 불 때는 화의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요.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저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에게 4천사가 있어서 이걸 딱 결박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4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그 군대 수가 몇 명이냐? 마병대 수는 2만만이냐?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룰 때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1만입니다. 2만이 아니고 1만이죠. 1만 하면은 2억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2만 곱하기 1만 하면은 2억의 군대가 되는데 이거는 마병대를 지금의 말하는 기갑부대예요. 탱크로 움직이는 이러한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2억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죠. 이러한 군대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대의 전쟁이에요.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불, 연기, 유황 이러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이것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게 하더라. 바로 화생방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세균전을 하면서 불무기로서 공격하는 이러한 가장도 세계 최대의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망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7억 하면은 2만 5천 이렇게 2억 5천 이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받더라. 이거는 인류 전쟁의 최대의 최악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회개치 아니한 자들아. 이렇게 회개치 않은 자들이 산다 하는 말입니다. 이 유브라데의 최대의 최악의 전쟁은 악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며 많은 선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14만 4천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재앙이 6번째 재앙이고 제일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첫째 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죽고 둘째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셋째 재앙은 강과 샘의 3분의 1이 오염돼서 죽고 넷째 재앙은 해와 달을 버리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섯째 재앙은 황충의 정갈이 쏘아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여섯째 재앙은 세계 최대의 최악의 전쟁 유브라데 전쟁 세계 전쟁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삽경
삽입된 말씀이 일어나는데 이게 계시록 10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은 일곱째 나팔 재앙 직전에 삽입된 사건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10장에는 펴진 작은 책을 가지신 힘센 천사의 출현입니다. 그러면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사건이 계시록 10장 1절에 나타나고요. 두 증인의 사건이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거는 참 성도들의 휴거. 계시록 11장 12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 두 증인이 과연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은 어떻게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바로 마지막 나팔 불 때고 이때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전멸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토록 계시록은 아주 순서대로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알고 믿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고 분명한 것에 거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